우리가 나눈 이 히브리서는 특별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편안할 때도 전해지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전해지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종교를 바꾼 겁니다. 교과서를 바꿔서 지금까지는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산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유태교에서 종교를 바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더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심지어 종교 바꿨다고 죽이겠다고 나서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라 종교를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바꾸죠. 모슬렘이었다가 기독교로 바꿨다? 이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으면서도 종교 바꾸겠습니까? 세상은 참 이 종교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간단해요. 바꿨다고 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오늘 교회 갔다가 막 절간 갔다가 막 섞여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이들이 지금까지는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속죄 제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핍박은 핍박대로 받고 유익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성전에도 못 나가고. 여러분, 이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지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 통로도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나가는 길까지 막혀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믿던 종교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속죄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종교 잘못 바꿔서 모진 핍박을 다 받는다면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갈 건가? 아니면 옛날로 돌아갈 건가?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당장 빠지지요. 이게 뭐라고? 왜 예수 믿다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나?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유대인으로 살아가자. 이럴 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지은 어떤 저자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제사장이 그들보다 크고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땅의 성전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참된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막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피를 못 잡아서 여기 오는 것보다 세상 나가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믿는 것 자체가 범죄인처럼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은 2000년 전에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이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들 숙고하고 완전한 후에 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모습 이대로 너희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도 세상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찾아가야 되나 아닌가를 고민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럼에도 담대히 나가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형용사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제사장 위에 계신 제사장, 완전하신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메가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한 정할 수 없는 위대하신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면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들인 피를 갖고 내 대신에 속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욤 키프루라는 그런 날에 우리가 드린 이 대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를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속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역시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드리지요. 인간이 드린 예배는 완벽하지 않아서 매년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요. 진짜 이분은 흠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우리가 내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대신 죽지 않아도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14절을 보시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분이, 이 예수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돼서 완벽하게 죽으신 큰 대제사장이라면은 이 믿는 도리를 오늘은 잡았다가 내일은 놨다가 내일은 잡았다가 오늘은 놨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굳게 잡을지어다는 클라토멘이란 말입니다. 두 손으로 힘을 다하여 붙잡아 놓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치 풍랑 속에서 돛대를 붙잡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야 엔진이 돌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옛날에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잖아요. 폭풍이 와서 배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르고 막 이리저리 움직일 때 그것을 놓치면 죽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선장에 붙잡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슬쩍 놨다가 붙잡았다 할까요? 아니죠. 놓치면 죽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진짜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가죠. 이게 굳게 잡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사진을 찍다가 조금만 뒤로 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확 손을 흔들었는데 소나무 뿌리를 하나 붙잡았어.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붙잡겠습니까? 꽉 붙잡겠습니까? 꽉 붙잡죠. 보통 붙잡을까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꽉 붙잡으면서 사람 살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죄의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다라고 믿는다면은 이분을 언제는 놓았다가 언제는 붙잡았다 이러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와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이 와도 잡고 이해할 수 없어도 잡고 고통이 와도 잡고 이런 잡은 예수를 절대로 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길을 여신 분이 계시죠. 우리 곁에서 죽어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분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 없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분을 신실하게 꽉 믿고 굳게 잡음으로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성품은 어떤가? 우리의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잘못할 때 야단을 쳐야 되지요. 그리고 정말 야단만 치면 좋은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잘못해도 야단을 치는 것보다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야, 너 참 큰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기회는 있다. 힘내라. 내 마음 흔들리지 말라. 라고 격려하는 이분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지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약함은 말 글자 그대로 힘이 없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강합니까? 의지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육체적 질병, 도덕적 약점, 영적 나약함을 두루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으로 따지면 몸이 연약하다는 뜻이고요. 도덕적으로 따지면은 도덕적으로 연약해서 범죄도 살살하고 영적으로 나약하여서 내가 작정한 게 하루를 못 넘기고 몇 시간을 못 넘겨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연약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삶 자체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연약함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반복되게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꺾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 아스테네이아라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심파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함께 고통받다, 같은 감정을 느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누굽니까? 나의 마음을 동정해 주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 제가 주일날이면은요, 보통 좋다는 이야기를 100번 넘게 듣습니다. 좋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을까요? 에리한테 듣습니다.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 좋대. 그래서 너 왜 내가 좋냐? 할아버지는 다 해주니까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보통 토요일 날 자면요, 새벽 5시쯤이면 와요. 눈 비비고. 왜 왔어? 더 자야 되는데. 좋대요, 와서. 꼼지락거리며. 좋대요. 다 해줘서 좋다는 겁니다. 자기가 긁어달라는데 다 긁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줘요.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크면 다 먹을 건데. 다 좋대요. 여러분, 이 동정하다라는 이야기는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우리가 연약한데 때로는 넘지 못할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쓰러져서 울고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래도 힘을 내라 라고 이 동정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이중 부정을 사용해요. 이 말은 단순히 동정하신다라는 말보다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직접 겪으신 분 아닙니까? 배고픔도 겪어봤어요.
외로움도 겪어보셨습니다. 배신도 당했어요. 고통과 눈물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도 시험도 받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요. 무턱대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은 성경책 갖고 다니며 법은 이런데 너 죽어야 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여전히 너무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너무 연약한데.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참 잘 알아. 그리고 나는 너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동정한다. 그래,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때는 넘어질 수 있지. 그럴 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내게로 와라. 그래도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 잘못할 때, 연약할 때, 쓰러질 때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자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연약함이 바로 예수에게 나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머리 숙이고 나가오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자기 발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런 자들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참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실 분은 단 한 분이다 라고 말해요. 때로는 엄마 아버지도 화내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반복하거나 실수라면은 너 몇 번 말했는데, 너 몇 번 기회를 줬는데 라고 하면서 열불 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그분에게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오늘 우리를 찾는 이 대제사장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담대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파르헤시아라는 헬라어예요. 신분을 속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파르헤시입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를 하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라고 깨달았냐면요. 뭐라고 깨달았냐면은 이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으로 대한민국 안에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서 사면 여러분들 막 어서 옵시오 할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행 가는 거는 어서 옵시오 해요. 대신 거기 가서 사는 것은요, 왜 사느냐, 왜 와서 있느냐, 돈도 못 벌고 사업도 안 하고 뭐하러 여기 있느냐, 꼬치꼬치 묻죠. 그러니까 비자를 연장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때 가장 소중함은 뭡니까? 아, 나도 이 나라 시민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처럼 그 나라 시민권 있으면요,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 하러 가서 담대함이 생깁니까?
아니 중국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그런 데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막 담대함이 생깁니까? 안 해요. 오래 있으려면 숨어서, 그것도 니네 아버지 뭐하냐? 한참 애들한테 물어도 대답 못하는 건 다 목사 자식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오늘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담대하냐면요, 천국 시민권자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시민권자는 담대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은요, 당시에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요,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발언했어요. 의장, 나 로마 시민 누군데?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시민권이 아닌 자들은 말 못해요. 그들은 담대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인자만 담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데 그분 앞에 나가는 게 죄진 것처럼 벌벌벌벌 떨면서 도둑질하는 것처럼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왜 쭈삣쭈삣하면서 도둑질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주의 전으로 나가느냐라고 묻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담대히 주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둑질 온 것처럼, 내가 뭐 훔치러 온 것처럼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발로 뚜벅뚜벅. 그래서 여기 나올 때 성경에 보면 정말 꾸미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나가도 되나? 예, 세수 안 하고 나오셔도 되고 화장 안 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천국 갈 때 화장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경건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나가도 되고요, 분노와 혼란을 들고 나가도 돼요. 씩씩거리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의심을 품고 나가도 됩니다. 왜입니까? 담대히 자기 집 방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이기에 담대히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 있고 벌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거절이 아니라 도심이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 문을 열고 내 집처럼 뚜벅뚜벅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아픔, 고통,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참 대제사장,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용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진짜 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기에 담대히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과 이 진리를 안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이곳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집이기에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을 담대하게 아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유태인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바꿨는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에게로 가면 안 되고 진짜 큰 참 제사장 예수에게 남아야 되고, 그 제사장은 1년에 몇 번씩 그 짓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마무리해 주신 그런 분이기에 여기 올 때 죄진 것처럼 꾸부리고 정신 못 차리고 오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최고의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적으로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아주 경험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오라 라고 그분이 이 길을, 육체를 깨뜨리고 피를 쏟아서 쫙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뚜벅뚜벅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죄를 고백합니다. 저한테 죄를 고백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열어놓은 이 길을 우리가 이용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를 믿지 않는 것이기에 이보다 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갈 십자가의 보혈로 길을 열어놓으신 이 길을 자주 사용하시고 매일 이용하시고 늘 이 길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너무 오래 실패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자격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데는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두 발로 이런 마음을 갖고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그분이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의 이름 단 하나,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서서 주님께서 피로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나를 포장했던 모든 것 다 걷어치우고 오직 단 하나,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마음 하나 갖고 걸어나가면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채우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 참 대제사장 그분,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